이 시간은 광풍이 일어난 후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광풍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성도에게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겪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우리 앞서가신 우리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성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겹쳐서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열거한 것 중에는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이다. 없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또 밭에 식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이렇게 고난이 겹쳐서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해도 우리 앞에 고난이 겹쳐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겹칠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슴이 그 벼랑에서 벼랑으로 뛰어내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셨다고 하셨는가 하고 그 동물의 세계를 유심히 보면서 살펴보니까 이 사슴과에 속한 그 동물들은 그 바위산을 뛰어다니는데 가팔은 그와 같은 바위산에서 이 벼랑으로 그들이 그 사슴과의 동물들이 뛰어내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 바위에 부딪혀서 죽겠구나 혹은
골짜기로 떨어져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슴발 밑에는 특별히 마치 체조 선수처럼 착지를 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부착해 놓으셨다는 거죠. 성도에게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성도의 그 발밑에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부착해 놓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겹쳐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높은 곳에 올라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끝이 아니고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되는 하나님이 높은 곳을 오르게 하시는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50편 21절로 22절로 23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표현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노여워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그 처음에 뜨겁게 시작을 하다가 서로 간에 그 잊혀진 연인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토록 애틋하게 사랑하더니 어느 날 어느 한쪽에서 배신을 해서 그 사랑하는 연인을 잊어버리게 돼서 정말 그 배신감에 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작은 고난 앞에 감사 대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그 건져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 보따리가 젖었다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고난이 겹쳤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감사와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감사를 드리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눈물겨운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옳은 행위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또 다른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시편 그 107편 4절로 22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에 우리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할 때에 우리 영혼 속에서 구원자를 찾을 때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고통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올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할성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나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 줄인 영혼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이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 의에 줄일 때에 만족해 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등뜨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릴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약속도 하고 헌신을 다짐했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등뜨시고 배부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밤에도 혹은 새벽에도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며 찬양하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도 성도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곤고함을 경험하게 하고 마치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될 때에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쉽게 나를 잊어버리고 배신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영원히 내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흑암과 곤고의 쇠사슬에 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결국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인자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게 됩니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비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가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록했을 때에 우리 앞에 논문이 닥치는 것 같고 논문으로 굳게 닫아진 것 같고 마치 그 쇠빗장이 쳐진 것 같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논문을 깨뜨리시고 또 쇠빗장을 꺾으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까닭 없이 혹은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연고로 이렇게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의 미련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우리의 범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의 연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것을
딴 사람에게 준 그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내게 고난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우리의 허물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의 범과를 인해서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받게 될 때도 그야말로 각종 식물을 싫어할 만큼 심한 아픔을 겪게 될 때도 근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의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마치 그 탄원서를 올리듯이 내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그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동아줄을 통해서 우리들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경 가운데서 결코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밉보시고 로사 우리를 사하시고 또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든지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그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풍과 같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정말 광풍과 같은 이제는 끝나는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고난이 성도 앞에 분명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광풍 같은 고난을 일으키시는데 여기 보면 시편 107편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시편 107편 23절로 30절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큰 바다에 큰 그 배를 띄우고 영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망망대해에 나아가서 만약에 배를 가지고 영업을 할 때 거기에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 위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기 보니까 광풍이 우리가 그 큰 물 가운데서 영업을 할 때에 배를 가지고 영업을 할 때에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 광풍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풍이 아무리 거대해도 이미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우리 앞에 다가온 광풍이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그 광풍을 이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허락하신 그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킬 때에 그 광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가 바이킹 같은 그 놀이기구를 타면 정말 애간장이 녹지 않습니까? 악하고 소리 지를 만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마치 그보다 더한
아주 그 놀이공원에서도 가장 위험한 어떤 그 놀이기구를 탄 것보다 더한 영혼이 녹는 고통을 느낄 만한 그와 같은 광풍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얼마나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던지 지각이 혼돈하다. 지각이 혼돈돼서 아무런 판단도 안 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무엇이 옳은지 우왕좌왕할 만큼 견딜 수 없는 우리가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 광풍이 몰아제칠 때 우리는 나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광풍이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염원하지만은 그 광풍은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 중에 기도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광풍이 갑자기 잠잠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할 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시네 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을 때에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은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미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소원하던 그와 같은 항구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키신 후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녹는 지각에 혼돈하고 영혼이 녹는 고난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우리가 등 뜨시고 배부르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이 혼돈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신 다음에 알고 보니 나는 소원의 항구,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항구 앞에 도달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여러분 이 소원의 항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원의 항구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소원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소원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소원은 완전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난 다음에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꿈은 있었지만은 그 꿈이 평탄한 중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아름다운 큰 꿈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그를 안내하는 그와 같은 곳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연이어서 겪게 됩니다. 정말 이 광풍이 왜 이렇게 안 끝나 할 만큼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광풍을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쭐대고 교만한 그 요셉,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진 요셉을 그대로 총리로 쓰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적인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셔서 그 속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단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그토록 소원하던, 그가 가졌던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바로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주님의 새 계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땅끝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쭐대고 교만한 요셉의 모습 그대로 그를 세계적인 총리로 쓰시지 아니하고 단련시켜서 정말 그 형들이 무릎 꿇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같은 인격자로 바꾸신 다음에 세계적인 총리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사랑이 없는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능력 있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풍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인격을 가지고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며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도 혹은 또 부족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을 허락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았사오니 어떤 연유로 우리가 광풍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의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
주님을 보여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